반갑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 무궁한 이제 자부지심으로 긍정적인 마음 또는 어떤 긍지를 가진 자부의 마음으로 전어 폐의 명어간하며 폐에다 새기자. 또 간에도 역시 새기자. 잊지 말자고 말이죠. 그 삼켜서 내 폐에 간이 되도록 그 뿌리를 이 안에다가 내리자. 또 긍지지으로 회어 흉이 장어 장하며 긍지의 뜻으로 긍지하는 마음으로 또 가슴에다가 품고 역시 장계에다가 자 갈무려서 사무 소유하며 일로 정진을 한다면 사무 잠깐이라도 쉬는 바가 없어. 1분 1초도 쉬는 바가 없고 또 일로 정진 한 길로 나가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하지 말고 한 길로 쭉 정진을 한다면 이론지일과 우주지원을 이론의 해와 우주의 달을 일호를 망고일을 아닙니까? 영산에 대중사님 대각터에 지금의 이제 원상을 모셨습니다만 옛날에는 비를 망고지을이라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의 해와 결국은 우주의 달이다. 망고지을이죠 이게. 돈적 탄하하며 닦다 빨리 따버리고 그래가 삼켜내리자. 우주 기운과 이론의 기운을 삼켜내리자. 그러면 자발 광명이 저절로 광명이 파래. 이게 유광 아닙니까? 유광? 유력과 광명이거든 이게. 진리의 유력, 진리의 광명, 주대성자의 유력, 주대성자 광명, 이게 계속 비치는 거다 아닙니까? 이게 부영어 공곤하고 그래서 그 광명이 건곤에 덮어 가득 차도록 하고 또 편마로 우주 하리니 또 우주에 두루 가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된다면 자연 등어 대원 정각지 불경하고 그러다 보면 대원 정각의 부처의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자연적으로 오르게 될 것이다. 명약관화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대원 정각을 이루고 불지에 오른다는 것이 명약관화다. 불을 붙듯이 빠르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가 또 이러한 방법이 우리 세상에는 갇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웅사님께서 무슨 돈을 벌고 뭐 부의를 누리고 뭐 사회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든 뭐 쉬운 자리든 간에 그 자리에서 중생제도에서 낙원을 만들어라. 그러면 중생제도가 또 낙원이 몰리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중생이 제도되고 또 낙원이 건설되도록 해라. 이제 그러신 것 아니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설하고
뭐 잔소리 할 것 없이 정산종사법의 기원편 13장의 말씀을 요약하여 총 결론을 맺어본다면 원기 28년 6월 대종사 영결식에서 성령전에 고하시기를 스승님이 아니시면 부유 같은 이 중생으로서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얼마나 슬픔에 쌓였겠습니까? 말을 못하죠. 어떻게 뭔 말을 할 것이요. 기가 막히게 갑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가 교도라고 하면 전체가 다. 따라서 우주 생명들까지도 슬퍼하지 않은 바가 없다. 주세성자가 이 육신을 버리고 갔으니 천지, 즉 건곤, 생명, 또 우리 교도 모두가 다 슬픔에 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승님이 아니시면 부유 같은, 부유 하루살이 아닙니까? 하루살이 같은 이 중생으로서 어찌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었으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살다가 뭐 80년, 90년 살다가 이 육신 버리는 걸 생사라 그래. 생사라 그래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에 나왔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었다. 그럼 이거 생사라고 그런다고 봐요. 그러면 그 생사가 죽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지. 이게 다 끝나버린 거야. 무슨 내 생이니 뭐니 할 거 없어. 내 이 생으로 다 끝난 거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들이 사실 생사 문제가 우리는 회산이다. 이제 이 육신이 모이면 사람 몸도 될 수가 있고 닭의 몸도 될 수가 있고 송아지 몸도 될 수가 있어. 모이면. 그리고 이게 몸이 흩어지면 지수화풍으로 가버리지. 다 가버려. 그건 남는 게 영혼인데 그 영이 끝난 거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음 생이 있다. 다음에 뭐가 될지는 모르나, 다시 말하면 육도의 문을 어떤 문을 열고 툭 튀어나올지는 모르나, 그러나 단생으로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가 있는 거다. 법의 해명을 찾고 다 있는 것도 영원한 생명 아니냐. 또 스승님이 아니시면 주객을 구분하지 못한 우자로서 어찌 죄복의 근원을 알 수 있었사오며. 죄복 근원이 뭐냐? 응? 누가 이래야 뭐가 있어갖고 죄를 주고 복을 주고 그러는 거냐? 너는 나에게 잘했으니까 복 주고 너는 나에게 못했으니까 죄 주고, 과연 그러는 거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아요? 죄를 받든 복을 받든 결국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걸 되돌려 받는다. 지은 걸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지은 바가 없으면 어렵고, 아무리 못 살려고 해도 지은 바가 있으면 잘 살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죄복 자체가 누가 주는 게 아니다 말이야. 누가 맡아라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은 바대로 그리고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대종사 주세불 때문에 알았다. 또 스승님이 아니시면 유혹이 많은 이 세간에서 어찌 정당한 인도를 깨칠 수 있사오며. 우리가 인도가 뭡니까? 사람 길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직장에 있는 사람 출근하고,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잠자고 또 아침에 오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사람 사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때로는 소창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이런 것도 일상 아니냐고 말이죠. 일상. 이 인도 사람이 사는 그 길에 진리를 전파하고 생명을 제도하고 낙원을 건설하자는 것 아니야. 죽어서 어디 가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 가고 그러자는 건 우리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이 인도를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승님 주세불 대종사에 의해서 우리들이 알았지 않느냐. 또 스승님이 아니시면 끝없는 이 미륜에서 어찌 성불의 길을 감히 바랄 수 있었겠나이까. 성불, 부처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 이루는 것을 탄생에 끝내겠다 그런 생각을 말해라. 영생을 두고 영겁을 두고 부처를 이루리라. 이렇게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자. 큰 집을 짓는 사람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서 짓지 하루에 100장 쌓아버리고 또 하루에 1000장 쌓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과연 그 집이 설사 완성이 됐다 할지라도 오래 가겠느냐. 그렇진 않다.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랜 시일을 두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공부를 쭉 한다 하면은 부처 길이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부처님 뭐 부처가 됐는데 우리들 왜 못 돼? 그래서 하기의 날입니다. 영원한 생명, 죄복의 근원, 정당한 인도, 성불의 길, 이를 놓고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얻으려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재생의세이요 성불재정이며 낙원 건설이니 이외에 노심을 하고 구걸을 한다면 것은 마치 여광규 직천이요 사홍로 낙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이 얻었고 죄복의 근원을 알았고 정당한 인도를 밟을 줄 알고 성불의 길을 알았으니 이것이 바로 재생의도 아니야. 생명을 제도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거다. 또 성불재정하자 이제 개인으로 보다 보면 자신이 부처를 이루어가지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는 그 길 아니냐. 낙원 건설이다. 또 낙원 건설이다 하고 말이죠. 낙원 건설이 저절로 돼주는 건 아니에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늘 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등등이 다 제도가 돼서 만들어 가야지. 응? 만든 낙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으니까. 그 이외에 놓으시면 이외에 뭐 수고롭게 뭘 찾아. 더 찾을 길이 없잖아요. 무슨 부유를 찾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찾습니까? 구걸한다는 것은 무엇을 찾고 구걸한다는 것은 마치 여관규측천이라 조그만 대통으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 조그만 대통으로 하늘을 보니까 그 대통만큼의 하늘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기 하늘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 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누가 그 말을 믿어줘요? 그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물 속에 살던 이제 개구리들이 하늘을
자기가 보이는 그만큼만 하늘을 알고, 또 세상도 자기가 자기네들 사는 그것만이 자기 세상이라고 알고 살고, 또 자기 외에 다른 짐승들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들에게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 개구리 한 마리가 톡 튀어나와 가지고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보니까 하늘도 어마어마하고 세상도 그게 넓고, 짐승도 어마어마하게 짐승이 자기보다 몇 수 천배 큰 짐승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소를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도로 들어가 가지고 엄마 내가 세상에 가서 엄청 큰 걸 봤다. 그러니까 엄마가 숨을 한번 탁 쉬더니 배를 내밀는데 이만치 크대. 아니 그보다 훨씬 크다고. 그럼 숨을 한번 다시 한번 딱 들이마셔 가지고 이만큼 크대. 아니 어림도 없다고. 그럼 숨을 또 마시고 해 가지고 결국 배가 뚝 터져 죽었다. 이게 자연만천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 세계가 있고 넓은 세계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살 수가 있다. 이런 진리, 사은의 그 은혜의 근원처, 이걸 모르고 살고 있다. 또 홍도낙설이라 붉은 하루에 불이 화를 타오르는데 거기에 눈 한 방울 탁 떨어져 봐. 그럼 그 눈이 지글지글하면서 있겠어요?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리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큰 부처님 소태산 대종사, 큰 진리의 일원, 또 큰 가르침인 정법, 큰 원력의 제중, 큰 회상인 온들교, 큰 설계인 낙원의 성취를 이루는 그날까지 생을 바꾸고 또 역생을 거듭하고 생을 바꾸고 또 생을 바꾸고 또 생을 바꾸고 생을 바꾸고 내세에 또 오는 세상 거듭된다 할지라도 젊으소식하고 조금도 쉬는 바가 없어요. 끊어지는 바가 없어요. 절대로 끊어지는 바가 없고 젊으 유태라 게으름 바도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재가가 됐든 출가가 됐든 함께 공부를 이렇게 나가자. 그래서 대종사님 제자가 되어 성자를 이룰 때, 또 조사가 될 때, 종사가 될 때, 부처가 될 때 세상은 아름답게 되고 생명은 복을 받는 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한 생각, 한 마음, 한 행동, 그게 우주 전체에 다 미쳐가니까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 맑고 밝은 그런 마음, 부처님의 진리 깨닫고 자비를, 또 은혜를,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한다. 세상에는 연꽃보다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연꽃이 유독 각광을 받는 것은 이중발간하고 중통괴직하며 진흙 가운데에서 줄기를 내밀고 있지 않냐. 사람의 냄새 맡기도 싫어오고 시궁창이니까 발 디디기도 싫어오고 그 길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 속에서 줄기를 다 내보이지 않냐. 그래서 중통괴직이라 한가운데는 다 통해 있어. 쭉 통해 있단 말이야. 막힌 데가 없어. 그리고 바깥 들어올 때 탁 곧잖아요 그게. 속은 확 비어 있으나 다시 한번 공유 상태이나 바깥 들어볼 때는 한 줄기 쭉 뻗지 않느냐. 그와 같이 우리들도 속은 모두 사람, 망념, 벌레 다 비었지만 밖으로도 어떠한 유혹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정도로 견강한 그러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눈을 불렴하고 그래도 그 어린 싹도 물들지 않아. 덜 피지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발화방향하기 때문에 또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겨 놓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도인도 후향 쟁례하고 회덕 무중하는 교화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 향기에 다투어서 우리들이 쫓아가고 또 쫓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령 깊은 산 중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 그러면 길이 나는 겁니다. 길이 나는 거예요. 이하성로라 꽃이 피어 있으면 그 아래는 길이 뚫리는 거예요. 뚫리는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가고 세 사람 가고 그러면 저절로 길이 딱 나서 아름다운 그 꽃들 오약꽃을 이렇게 구경하기 위해서 간다. 간다. 그래서 이 향기를 맡고 다투서 온다고 말이죠. 그걸 회덕무중이라. 그래서 덕을 마음 가운데 잘 칼모려 가지고 대중들을 어루만져. 너는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어디 마음이 막 묶여 있느냐? 무엇에 고민하느냐? 이러한 얘기들을 다 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어루만져 준다. 그래서 교화 주인이 돼야 한다. 그래서 교화하는 주인이 각각 돼야 돼. 제가 주가 교화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주가 뭔 소용이 있냐고. 무슨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연꽃이 돼서 그때그때 향기를 바라고 또 그때그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주부를 예제되어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서 구세도중하기 위해 이 땅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주세성자는 천출이에요. 진리가 내신 거예요. 진리가 보내서 이러한 일을 내 대신 해라 하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늘이 내신 성자라고 말해요. 그래요. 주세불로 오신 부처님이다. 주세 부처님이다. 이것이 진리께서 하신 일이니 그 짐을 결국은 대흥사님께서 지신 거다 말이죠. 어깨가 무겁죠. 무겁죠. 그래서 그 무거운 어깨를 우리들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교화 열심히 해서 구세 도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천이 달리하고 그래서 진흙에 처했지만은 그 진흙에서 벗어나고 또 그 속에 탈수 또 속세에 비록 산다 할지라도 속세의 개념을 훨씬 벗어나서 천고의 의태와 사명의 소원을 천고의 맑고 고상한 그러한 태도 모습 또 사명을 가진 그 소원 이것을 담부양연하고 두 어깨에 짊어졌다. 매달려 있다 말이죠. 매달려 있다. 그래서 임중도원이 다하도록 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어. 임중도원 중장한 얘기. 임중도원이다. 사유의 죽은 뒤에 그치는 것이지 살아있는 한 임중도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도 대신하님의 그 법을 유업을 두 어깨에 짊어졌으니 임중도원이지. 책임은 무거워. 갈 길은 멀어. 사유의라.
죽은 뒤에 비로소 그것을 그쳐. 그러나 사이후에 생이유지. 나면 또 생이유지. 세상에 나오면 또 해, 그 일을. 이 세상에 했다가 생을 바꿨는데 나중에 또 나오면 또 이 일을 해야 한다. 이 일을. 그리하여 영풍유곡하고 바람을 맞아서 곡조를 읊을 줄 알고, 그런 사람은 될지언정 촉풍 주절이 되어 그게 바람에 부딪혀 가지고 그냥 뭐 끊어져 버려. 자기 서운도 끊어져 버리고 생명도 끊어져 버리고 오물교에 대한 어떤 그 믿음도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바람을 맞아서 그 풍류를 맞아 가지고 자기가 아름다운 곡을 써내려고 해야지. 그 바람이 분다고 그래서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는 그 자기의 어떤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끊어져 버리면, 절제돼 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자님도 이제 바람이 이렇게 이제 불면 나뭇가지들이 다 휘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바람은 군자요 휘어지는 것은 소인이다. 그래서 굳굳하게 자기를 지키는 그런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 배역 바느라고 그렇게 해서 그 등에 짊어진 것이 거들어지고 또 가르침에 배반을 하고 유법 독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을 어기고 홀로 드러나게 되어서 안 된다. 홀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교단에서 몰라주고 교도들이 몰라주고 세상이 몰라주냐. 이렇게 독현해서 안 된다. 홀로 드러나게 해서 안 된다고. 이제 총부 사는 그 점수식 가정이나 뭐 한 울타리 살았어요. 초기에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벗어나 있지만. 그래서 총부에 사는 점수신 자제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조실로 가, 할아버지한테. 또 학교 가기 위해서는 거기 모여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가.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던가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점도 맞고, 어떤 사람은 90점도 맞고, 어떤 사람은 뭐 50점도 맞고, 그래서 들쑥날쑥해. 그러니까 종산용사께서 100점 맞은 사람도 잘했고, 또 이제 50점 뭐 60점 맞은 사람도 잘했지만 똑같이는 못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두루 한 80점이나 90점 맞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자기 혼자만 드러나려고 말해라. 더구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말하라고 말이죠. 대중이 알아줘도 몰라도 전부 출신으로서 살면 된다. 교도로서 살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대중단님의 제자로서 이 회상에 살고, 대중단 제자로서 어떤 교당이나 기관에 살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차등을 두고 차별을 두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것이 우리들이 영겁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 보면은 이제 그 반야지선, 반야선 이제 그것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항상 이제 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다 타면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된다. 이제 여기에 우리들에게는 이런 지거가 있다. 이런 수레가 있다.
이루는 수레가 있다. 이 이루는 수레는 역시 한라산이 바닷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이루는 수레는 육지에 되어 있다. 육지에 되어 있다. 그래서 일체 생명이 다 타면 움직이게 된다. 대범 오유홍거하니 우리들에게는 큰 수레가 있다. 그냥 크다 하는 소리가 아니야. 크다 작다를 훨씬 뛰어넘은 그 수레가 하나 있다. 즉이 이런지거야라 곧 이런의 수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의 수레라고 말해. 이런 진리의 수레예요. 저거 편직은 이 수레가 만들어진, 즉 짜인 것은 일활 이론이니 시 전체 진리지 종교. 첫째는 이론이 이것이 모든 진리의 전체의 종지가 된다. 이런 진리 자체가 모든 종지, 모든 제도의 또 모든 교리, 모든 소행의 밑받침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활 대종사이니 두 번째는 대종사. 시 개벽 후천지 주불이며 후천을 열신 주세 부천. 어떤 누구도 후천을 못 열었는데 주세불께서 오셔가지고 후천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 삼할교리인데 시 교화 중생지 전부. 중생을 교화하는 바른 법이다. 이 법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이 교화를 받아야 중생이 제도를 받게 된다. 이 약을 먹어야 꼭 낫는데 이 약을 먹지 아니하고 다른 약을 먹으려고 해서는 병이 나을 수가 없다. 이 정법에 제도가 되고 또한 마음이 깨어나야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깨어나고 교화가 되겠느냐. 사활 온불교다. 온불교다 말이에요. 시 일체 종교지 통합이다. 통합된 바가 있어요. 주체적으로 볼 때 최고의 종지인 이런 진리를 내세웠지만 그래도 간간히 보면은 통합된 바가 있다. 창조된 바도 있다. 융합된 바도 있다. 오활 동기인이 시 도중 거는지 선자라. 중생을 제도하고 낙원 세계를 건설할 서원이 이거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온불교의 생활 제도 또는 교체 등등 모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진리도 여기서 나오고 신앙도 여기서 나오고 수행도 여기서 나오고 부처도 여기서 나오고 교부도 여기서 나오고 교도도 여기서 나오고 공부도 여기서 나오고 수행도 여기서 나오고 모두가 다 여기에선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이 다섯 가지는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고 밟지 않을래야 밟지 않을 수도 없는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걸음이라고 해야 한다.
차거지행은 이 수레가 운행되는 것은 물론 교학 수학이라도 그 높고 험한 그러한 뇌 또 깊은 골짜기 이런 것들 따질 것 없이 무소불치하고 달리지 아니한 바 없어. 달려가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다. 아무리 골짜기가 깊고 또 험악한 그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달려가지 아니할 바가 없이 얼마나 달려간다. 또 물론 심강 광해라도 깊은 강 또 넓은 바다라고 할지라도 무소불섭하며 건너지 아니한 바 없어. 다 건너갈 수 있어.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다. 아무리 깊은 강이라도 아무리 넓은 바다라도 얼마든지 다 건너갈 수 있는 수리다 그 말이죠. 물은 호야오정이라도 넓은 덜 긴 여정이라도 길이라도 응? 긴 넓은 든바위라 할지라도 무유부도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어. 다 가면 이르게 돼 있다. 궁극에 이르도록 돼 있다. 물은 우주 공고이라도 우주와 하늘 땅이라 할지라도 무유 불비라 날지 아니한 바가 없어. 얼마든지 궁극에 다 날아갈 수가 있다. 우주 끝에서 또 우주 끝까지, 하늘 끝에 또 하늘 끝까지, 땅 끝에 또 땅 끝까지 다 날아가고 다 굴러갈수록 돼 있다. 통상언지하면 통상적으로 말하자면 위만능기묘지고요. 만능기묘한 수레요. 응? 이 수레 하나만 가지면 못 갈 데가 없고 못 이루는 일이 없고 태우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 다 태운다. 만재무중지 고이며 응? 가득 실었어도 조금 더 무겁지 않은 수레다. 아무리 많이 실어도 절대로 바퀴가 부서진다거나 뭐 이제 차축 이런 먹은다거나 그런 것 없다. 영원 불멸지 주요. 이게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는 수레사. 또 창급상존지 양해라. 그래서 오랜 세월 긴 세월 항상 독존하는 존재하는 그러한 수레이다. 이게 수레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5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수레가 이렇게 어디든지 가지 못할 때가 하나도 없이 다 돼 있다. 고로 내의사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원으로서 천지 부모 동부 법률로서 좌우지살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레가 있다 하면 여기 밖에 여기 밖에 여기 밖에 여기 밖에 이게 천지운 부모운 뭐 동포운 법률이 돼 있다고 말이야. 이게 살인으로 돼 있다. 위 사막으로 위 조든지 헌등하며 또 사막으로는 이제 여기 등불 가운데 등불한 가운데 비추서 다 좌우를 살필 수 있는 그 등불까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사령구라고 봐야죠. 사령구. 여기서 이제 정신수양, 작업지사 이렇게 등불이 비추고 있다. 이 사회로 이 신작기 행로하고 그래서 사회로는 세상을 향한 불공이니까 이렇게 길을 만들어놨다. 길을 만들어. 이 사은이 달린 바퀴 수레가 사은의 바퀴가 달린 수레가 나아가도록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렇게 신장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이 팔조로 이 마력지 척지야. 그 팔조 사연사조 진해사조
신분에서 불신탕은 나후 8가지로 결국은 그 마력을 촉진하고 있다. 촉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공부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 탈주 아닙니까? 촉진하고 있어요. 그 마력을 올리도록 촉진한다. 또 C, P 이론지 홍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의 큰 수레는 상제 우주지 원리하고 이로 우주의 둥근 이치를 다 실었어. 둥근 이치를 다 실었어요. 그 이론의 수레가. 그리고 하얀 천지지 만유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천지와 만유를 전부 달았다. 하시면 다 붙어 있다고 말이죠. 다 붙어 있다. 또 육도중지 제도하고, 그래서 육도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또 부무량 원지 세계, 그래서 무량 나오는 세계를 펼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우주 전체에 딱 펴졌을 때 나온 세계가 되는 거다. 그 역할을 우리들이 한다. 그 전초에 우리들이 서 있다. 교도가 됐든 교무가 됐든 상관없다고 말이죠. 누가 생명을 제도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래 우리의 목적이, 우리 교단의 목표가 낙원설 아니에요? 이 낙원건설을 제각하든 출각하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이런 낙원의 세계, 여차인 이와 같은 연유로 종행리지 다소 경중하고, 그 행리라면 그 짐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짐이 만든 가볍고 무겁든 이것을 쫓아서 능이 능광하며, 능이 좁기도 하고 능이 넓기도 해. 그러니까 이 짐이 많으면 넓어지고 작으면 좁아진다. 얼마든지 융통을 가질 수가 있다. 수 차대지 장단 고저하야. 또 차대가 기냐 짧으냐 높냐 낮냐 이런 것을 따라서 능소능대하면 능이 작을 수도 있고 능이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수레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상황 따라서, 그 현장 따라서 크게도 벌질 필 수도 있고 아니면 작게도 할 수가 있다. 우성 일체 중생의 유소학려하고 일체 중생을 다 담아도, 성자가 담을 성자거든요. 성할 성자 아니라 다 일체 중생을 담아도 항상 여유가 있어. 더 많이 담아도 될 수 있는 여유가 늘 있다. 항상 있다. 유마거사 부처님 그 얘기를 하자면, 유마거사는 항상 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병드니까 결국 거사도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들이 병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도 항상 병이 들어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제자들을 보내서 입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가 들어가도, 그 방에 들어가도 항상 자리에 여유가 있었다 그러거든.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항상 여유가 있었다 그러거든. 그와 같이 우리도 일체 정성을 다 담았어. 그래도 항상 남음이 여유가 있고, 낭 우주 만물이 유유상허야라. 그래서 우주 만물을 네 주머니에다 또 담았다 할지라도 항상
빈 바가 있다. 진리란 거 여기서 해요. 진리란.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이제 우리들이 알고 받들고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깨닫고 안다면은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바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